여러분 혹시 공성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성전이라는 단어는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해 벌이는 전투를 말합니다. 고대 병법에 의하면 성을 근거로 방어하는 편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 공격하는 입장에선 전력이 아주 우세하지 않으면 성을 점령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말하죠. 성을 공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토둔을 쌓고 사다리를 만드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준비가 완료된 후에 성벽을 기어 올라가 정면으로 승부하게 되더라도 공격하는 측에서는 3분의 1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공성전은 최소 3개월의 장기전을 염두하여 준비해야 하는 매우 벅차고 쉽지 않은 전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벅찬 전투를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모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하죠. 가나안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예비해 두신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착한 그 땅에, 특별히 그 여리고성 안에 이미 주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땅이었는데 이미 그 땅에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주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긴 시간 40년의 기간을 유랑하며 광야를 떠돌다 드디어 도착한 땅인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정착하여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이죠. 바로 첫 번째 관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이 가나안 땅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뉩니다. 북부와 중부와 남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 이 전체 지역 중에 중부 지역인 이 헐이나 다름없는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정복의 타겟이 된 중부의 수도 여리고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그 여리고성을 살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점령해야 했던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한 성입니다. 이 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니 이 성이 이중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의 외벽, 바깥쪽 벽은 자연 암석의 기초 위에 세워진 두께 6자의 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자가 30cm이니 6자면 180cm, 제가 180 정도 되는데 제 키 정도의 외벽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벽과 떨어져서 이 안쪽에 내벽이 또 있었는데 4m 정도 간격을 두고 세워진 내벽의 두께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외벽은 180cm인데 내벽은 무려 350cm, 3m 50cm에 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께가 두꺼울 뿐만 아니라 그 높이는 9m로 멀리서도 눈에 보일 만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았을 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공략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첫 전투부터 이런 강력한 적을 상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아마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세가 꺾여 앞으로의 전투도 힘겨워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피해 갈 수는 없죠.
만약 돌아간다면 언제 뒤를 급습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 했던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바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영역 가운데에는 이미 수많은 여리고 성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땅이지만 우리가 속한 곳, 바로 이 땅은 가정과 일터와 교회는 이미 우리가 점령해야 할 여러 가지 적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점령해야 할 수많은 삶의 문제들,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재정과 관계와 건강과 신앙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이미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와 같은 다양한 여리고들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여리고 성과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성이 우리가 가진 능력에 비해 너무나도 높고 견고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영역을 어떻게 점령해야 합니까? 삶의 수많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오늘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성읍 여리고를 앞에 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약속을 먼저 들려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철옹성 여리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쟁의 결과가 너희의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말씀하신 넘겨주다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 나타티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의 지배권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어떻게 전투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제시하여 주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전쟁 전략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군사 전문가였던 여호수아도 그의 어떠한 부하들도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죠. 견고한 성벽을 넘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고난이도 전투에는 걸맞지 않는 전략입니다. 조금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은 매우 특이한 전투법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냥 성을 돌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담긴 언약궤를 들쳐매고 그 성을 그저 돌랍니다. 나팔을 불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그리고 마지막 7일엔 7바퀴를 돌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견고한 성을 점령하는 전략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득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전략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지못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즉시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지휘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하나님의 이 전략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품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왜 그들 가운데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기로는 아마 그들 중에, 그 많은 군사들 중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다른 이들이 이야기했겠죠. 우리의 대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하니 우리도 함께 순종해보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지만 우리가 함께 한번 그 전략에 순종해보자. 아마 이스라엘 군사 공동체는 서로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장인 여호수아가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따라보자 서로 격려하고 독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앞서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략대로 이해되지 않는 그 행렬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당시 기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인원이 약 2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0만 명 중에 4만 명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7만 명의 제사장이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중간에 섰던 것이죠. 10계명에 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맨 뒤에 16만 명이 따랐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원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둘러서 돌기 시작하죠. 하루, 이틀, 3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쳐매고 성 주위를 돕니다. 그들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을 돌 뿐입니다.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은 여리고 성을 돌 때 그 행렬의 중심에 가장 중앙에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겁고 번거롭게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렬, 그 모든 전쟁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싸워주실 것을 그들의 행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강동훈을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될 모든 점령해야 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모든 전쟁의 시간들을 치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점령할 수 없어 보이는 크고 거대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전략, 어떠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전쟁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을 갖길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점령해 나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마주할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 삼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마주하고 그 문제를 돌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전쟁의 승리를 넘겨주셨다 약속하시며 그 모든 전쟁을 치룰 방법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삶 속에서 맞닥뜨릴 크고 거대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아멘으로 즉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내 삶 가운데 일하시며 그 땅을 정복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여호수아를 통해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